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그네 길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대신하여 축복을 받고 또 그런 상황에서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집을 떠나야 했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고백처럼 그의 인생이 험난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결코 그의 인생을 부정하거나 또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몰래 나왔던 야곱은요, 매우 두려웠고 매우 불안했습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지 못했기에 그가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에서 노숙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28장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혀서 한밤중에 거리에서 잠이 들어야 했던 야곱은요, 그 밤중에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또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의 말씀은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외로움에 떨고 있던 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내셨고 또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혼자 외로움에 빠져 있었던 야곱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런 위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망과 좌절에 빠진 야곱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복중에서, 엄마의 태중에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커다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실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노숙하던 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야곱은요,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을 들어서 기둥을 세우고 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처럼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구별하려는 그의 믿음의 모습이 그가 잠자고 있던 그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베개로 신앙의 기념비를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은요, 돌베개로 신앙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그 신앙의 기념비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볼 때 신앙의 기념비는요,
삶의 결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또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념비가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기념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성경은 야곱이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지만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지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한시라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돌보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찾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죄를 더 크게 만들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변화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것도 내가 누군지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야곱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의 변화를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운 야곱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믿음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정말로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정신도 없었을 것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갈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곳에 돌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 도망가고 있었으니까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정말로 빨리 피난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죄의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잠들어 누워있던 야곱의 신앙을 깨워주었습니다. 죄의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도망가고 회피하고 있는 야곱의 신앙을 깨워줬습니다. 이것이 오늘 돌베개로 기둥을 세운 자리에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잠들어 있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깨어있고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신앙의 기념비를 세운 야곱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저앉아만 있었다면, 여전히 도망가고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속에서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멈추어 있었다면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무 변화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행함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신이 베고 있던 돌베개로 도망하던 자리에서, 정말로 멀리 도망하던 자리에서, 죄의식에 빠져서 누워있고 회피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어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켜주는 그 모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타내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어린 아이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아이는 들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함은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기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운 야곱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에게는 언약에 대한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20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세상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영광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자리를 그냥 떠났다면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또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서원과 이 헌신이 조건부로 이루어졌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헌신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나 헌신을 사람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건부,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평가할 수 있죠. 나와 비교해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의 헌신이 저 사람과 비교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헌신을 기뻐하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여서 온전한 헌신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하는 것, 또 야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족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넉넉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의 삶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우뚝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헌신이 개인의 삶을 복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또 그가 속한 교회가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런 삶의 자리에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항상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자신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고 또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 이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름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길이고 또 세상에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넉넉한 도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아닙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야 되나? 내 이름으로 뭔가를 남겨야 하나? 내가 역사에 어떤 족적을 남겨야 되나?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아닙니다. 어떤 흔적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의 역사 속에 순정한 수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택하신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과 행함 그리고 헌신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기념비는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신 삶의 자리를 떠나서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없습니다. 믿음의 행함과 또 믿음의 고백, 또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신앙의 기념비는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기념비는 다양합니다. 또 다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기념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내 모습과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또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기에 똑같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기념비가 나타나고 있고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그 신앙의 기념비가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운 신앙의 기념비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더욱 새롭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세워진 신앙의 기념비를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또 헌신으로 고백으로 세우는 신앙의 기념비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진 신앙의 기념비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고백과 행함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는 새로운 삶의 목적들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요로운 기쁨을 주십니다.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때, 또 믿음의 고백과 행함과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갈 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에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기념비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언가를 남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곳에서 세워지는 신앙의 기념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저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